그럼 지금부터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빠른 속도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터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얼려 생각하여 말하시니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구원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오늘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려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로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지상 삶의 마지막 부분을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므로
늘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지상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한평생,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도전도 받고 아주 흥분도 하고 아주 감동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테레사 수녀의 생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늘 도전과 감동과 감격을 얻곤 합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그 몇 년을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마감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다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도 있는 대로 마지막 잘 죽는 삶이 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행한 모습이에요. 아직도 죄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역설적인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 마지막 모습을 말하기 전에 결국 종착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모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내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저 마게도냐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갈 것은 로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결국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착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드디어 종착지 로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Mission Impossible 그랬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그 영화에서 늘 이루어내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Mission Impossible. 그런데 possible하게 해요. Mission accomplished.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수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의 세력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다. 질병의 세력도 다스리고, 토인들도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독사의 그 독도 다스리고, 그래서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비록 로마 군에 붙잡힌, 자유를 박탈당한, 어떨 때는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는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와 당당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급함도 없습니다. 비록 죄수지만 당당함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그 시실리 남단에, 이탈리 거기 밑에 시실리 그 남단에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 토인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특별한 대접을 합니다. 이미 그의 권위에 다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도 어떤 의미로 바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 책상 지금 붙잡아 가긴 가지만 바울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죠. 그러나 조금 더 상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적이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간다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독사 아니라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도 조금 더 해함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독사를 다스릴 수가 있고 사탄 마귀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멜리데 섬의 추장 버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 그 질병도 안수기도로 다 다스렸습니다. 모든 세력을 다스리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는 죄수가 될 수 있죠. 정치 세력에 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자연 세력, 모든 악한 세력을 다스리는 이 당당함을 지니고 간다. 이것이 바울의 멋진 모습이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해방 후에 일본 경찰 고위자가 진짜 목사는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이었다. 그의 권위를 인정을 했죠. 가짜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목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한 권위를 가진다. 둘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아마 땅 밑에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납니다. 비록 못 지키게 해도, 비록 지켜도, 비록 자유가 없어도, 근데 사실은 자유가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죠. 매를 맞았죠. 착고에 손발이 매었죠. 그러나 당당했죠. 간수장에게 오히려 훈계를 하죠. 간수장을 오히려 지도를 하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산다. 가이사라에서도 2년 동안 옥에 갇혔죠. 그러나 로마 총독 2사람을 훈계까지 합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을 훈계까지 합니다. 여기 로마에서 이태 동안 죄수의 몸이지만 유대의 높은 사람들 다 훈계를 합니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갇힌 몸이 될지라도 그에게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 있다.
저도 옛날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자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 남산에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렇게도 태평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웠어요. 훈계를 많이 했어요. 타일이기도 했어요.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감옥에 있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아브라함의 소망, 이사야의 소망,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매여 있다. 내가 여기 매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다. 다음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기 있다. 아주 당당해요. 구질구질한 말 하질 않아요. 빌립보 1장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말할 수도 있고 진실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이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고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로마 시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당당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내 어떤 죄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으나 사람들을 만나서 지도하는 자유로움을 누렸다. 또 세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제국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이었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 관심이었고 신구약 66권의 마지막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로마에 살지만, 비록 한국에 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태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거스틴의 관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알레릭에 의해서 410년에 불탔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다. 신국론의 마지막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랬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위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멋진 마무리죠. 사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이안순 씨의 제가 입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다. 목사의 사명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다 했어도 별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부끄럽게 들어가면 이건 참 불행이다. 그래도 떳떳하게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붉은 카펫이 내 앞에 주어져서 천사들의 그 환영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럴 사람들도 있고,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어떤 의미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태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믿지 않았다. 불행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참 퀘스천이라고 그럴까? 사도행전의 퀘스천이라고 그럴까?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왜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왜 이방인들이 믿었을까? 이것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하나의 의문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 그랬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라.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보고 그랬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높은 자에게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바울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방인들, 빌립보 1장에 보면은 시위대, 로마 황제 측근들이 오히려 믿었다. 그래서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화 됐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말았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마지막은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의 인장이라고 그럴까?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도장이라고 그럴까? 피를 뿌림으로 주님이 뿌리신 그 피를 본받아서 베드로가 뿌린 피, 그 피를 사도 바울이 흘림으로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잡혀서 사명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걸어갔던, 세상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순교자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할까? 아므아므의 그는 한평생 이기적으로 살았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다. 자기 편한 삶, 조금 대우받기 원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죠. 아므아므에게는 너무 인색했다. 너무 인색했다. 거짓이 너무 많았다. 위선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운명이 바꿔졌죠. 진젠돌프를 비롯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되죠. 백부장도 바꿔졌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2주간에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합니다. 나의 생애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인간의 역사는 나를 뭐라고 기록할까?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독일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 하나는 죽었는데 그 조사가 이 사람은 주일날
별로 좋을지 않고 설교를 잘 들었다. 그게 기껏해야 그거라면 그게 뭐겠어요. 하도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하도 졸았기 때문에, 하도 설교 듣는데 졸았기 때문에, 이 아무개는 그래도 평생 졸지 않고 설교를 들었다. 그게 조사였다고 그래요. 네. 수준이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네. 우리의 삶은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의 조사는 뭐라고 할까? 아무개의 조사는 뭐라고 할까? 네. 저는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면 아주 신날 때가 있고,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무슨 말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결심하고 더 노력하시는, 그래서 멋지게 생을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중간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종지부가 어떻게 찍어져야 될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군대에 매여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당당함과 권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은 죄수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졌습니다. 비록 이제 마지막 삶이 로마에 붙잡힌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이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이 속한 영원한 나라인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을 압니다. 내가 도미시안 황제의 지배하에 있지만 나는 사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압니다. 바울처럼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주간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사도 바울의 삶에 우리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